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광야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당하는 그런 유혹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그 단어는 성경 속에만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존재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건강이라든지 또 건강이 악화된다든지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긴다든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든지 흔들리면 어떤 이유가 있겠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또 불안감, 나도 모르게 찾아온 그런 불안감, 이와 같이 우리 일상 속의 광야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매우 조용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시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말씀은 단순한 고난의 체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생존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존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유혹을 분별하고 또 말씀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 것인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어요.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근데 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줄이셨다는 사실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3절에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육체적인 욕구지요. 육체적 욕구를 즉시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본능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40일 금식으로 줄이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한 거예요. 예수님은 능히 돌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고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소리 지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가장 원초적인 생존의 욕구를 시험하였어요. 물질에 대한 유혹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식량보다 생명이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고 선포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대처하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육체적인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배고파서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 생명은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 얘기가 나오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니까 시험하느라고 시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혹을 하지요. 왕궁에 있는 귀한 것들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맨날 채식만 하니까 이 좋은 음식을 먹고 왕이 시키는 대로 해라. 건강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바벨론의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자기들과 함께 호의호식하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안락함을 거부했어요. 그런 부유함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고기를 먹고 호의호식한 그런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결국 이 다니엘의 결단 덕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건강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얻게 되었고 큰 복을 누렸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순간의 만족보다 영원한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질주의적인 유혹, 물질주의, 물질에 대한 유혹, 그 이상의 물질주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요.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 그래서 10개 가진 놈이 1개 가진 놈 거 뺏어가는 거예요. 99개 가진 놈이 1개 가진 놈을 뺏어가서 100개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물질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물질적인 그런 결핍이나 어려움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그런 방법들로 재물을 얻으려는 유혹, 이런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성공을 쫓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나 또 불합리한 일들, 또 창피한 이런 사건들은 다 이런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성공을 쫓았다는 것은, 그 유혹에 빠졌다는 것은, 이것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체적 필요 속에서도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은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영원한 생명,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말씀 안에 있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풍성함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혹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이지요. 자기 과시와 교만을 건드린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스스로를 과시하려는 욕망을 건드린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 것이다. 그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기적으로 증명하고 영광을 얻으려는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아들임을 한번 과시해봐. 이 교만함을 드러내보라는 거였어요. 자만심을 부추기고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교만이라 하고 지적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계속해서 시험에 대처할 때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는 성경을 계속 인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처한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특권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만과 과시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종종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어. 내 믿음이 어떤지 보여주겠어. 나는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자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을 과신하여 무모한 도전을 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을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거나 신앙심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문지상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못을 산에 가서 꽝꽝 박아갖고 죽어버렸잖아요. 오래전에 그런 일들 있잖아요. 과신이에요, 과신. 인간이 뭘 예수님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데, 물론 영적 부활은 있죠, 믿음으로. 근데 얼마나 사탄의 유혹이 심했던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 못 박아 죽여, 나 살을 거야, 이렇게 극한 지경까지 가는 사탄의 무리들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뭐 집단 자살하는 모습도 보잖아요. 왜냐하면 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은 우리의 교만과 자기 과시욕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우린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뭐 어시되는 성향. 그걸 좀 거만하다고 표현하지만 과시하는, 그건 거만 이상이에요. 교만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백성들이 함부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이런 것들이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러 드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신뢰해야 되거든요.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면 기다려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부합하지 않다면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다니엘이 그런 유혹 앞에서 채식을 먹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을 당하면서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두 번째 시험에서도 패해버렸어요. 이제 세 번째 시험은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건 아주 이 사탄 마귀가 아주 교만해도 보통 교만한 놈이 아니에요. 이 놈이 모든 것을 주겠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지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권력과 소유에 대한 거거든요. 권력과 명예, 부를 통해서 삶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욕망을 건드린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께 이렇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절한다는 것은 섬기라는 거잖아요. 다 주겠다고 유혹한 거예요. 이런 모습은 세상의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려는 가장 큰 유혹이죠. 타협하려는 것.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대처하죠. 10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말하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만사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니까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대상임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단호하게 오늘 10절을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있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팔려갔어요. 팔린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요.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꽤나 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자기 집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지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유혹 앞에 굴하지 않고 그 여인의 손에서 도망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요셉이 말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유혹도 이기고 이 유혹을 이긴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함을 더한 거죠. 그럼에도 참았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참아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요셉처럼 어떤 유혹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런 관계를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공을 위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 믿음을 팔아야 되는 타협이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면 더욱더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학업적인 문제, 자녀들의 학업, 직업 이러한 등등의 문제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타협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타협하면 돼.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을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불의한 방법이나 비신앙적인 태도를 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이 되게 하시니까.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처한 모습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사탄을 대적한 모습은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때 어떤 유혹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이라는 광야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유혹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본질은 말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입니다. 시험을 이길 힘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유혹, 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유혹은.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최근에 오늘 이 성경 속의 시험과 같은 시험에 빠진 적이 있는가?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유혹에 빠진 적이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우리들에게 말없이 찾아온 그런 광야를 지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험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는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다양한 유혹을 만나고 고난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질병이라는 광야,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광야, 자녀의 문제라는 광야, 또 관계라는 문제의 그 광야, 또 사회적인 그런 직장의 그런 문제라는 광야, 다양한 광야와 마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닷과 같은 거예요. 닷이 뭔지 알죠? 배가 정박하면 움직이지 말라고 꼭 갈고리처럼 생긴 걸 푹 던져 놓으면 밧줄과 연결돼서 배가 많이 요동하지 않아요. 꼭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들리긴 하되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돼요. 왜? 강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니까. 성숙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광야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그 광야를 지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승리의 복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